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문제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죠. 기도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이제 개인의 의지를 발휘하다가 이 악물고 버티다가 앞니빨 다 빠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고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요. 눈빛이 살아나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앞에 계신 분들 얼굴 표정이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밝은데 예배 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조지 밀러 목사, 조지 밀러 그 이야기예요. 예전에 80세 넘었을 때 조지 밀러 이제 그때 이제 연세가 꽤 있으신 거잖아요. 80세 넘어서 이제 조지 밀러가 신학생들 모임에 초청받았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죠. 당연히 질문하겠죠. 대가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래요. 조지 밀러 그 목사님이 그 몸을 이제 천천히 일으키시더니 아마 관절에서 우두둑했겠죠. 이제 아프고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향해서 돌아선 다음에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의자 위에 깍지 낀 두 손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귀가 나와가지고 깍지 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고개를 잠시 숙였대요. 잘 아십니까?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깍지 낀 두 손을 얹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대요. 그리고 말하더래요. 조지 밀러가 이게 비결이오. 비결은 이것뿐이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이 혹시 빈곤하십니까? 이상하게 되는 게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또 무기력한 분들이 있으니까 왜 무기력하죠? 대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대안이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사가 많으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야 돼요. 어떤 형제 그래요. 뭐 차도 외로워가지고 외로우면 하나님 매달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 만나든지 외로워가지고 집에 개를 2마리 샀대요. 빚을 내가지고 그것도 빚을 내가지고 그놈의 개를 그냥 2마리를 그런데 묘한 게 그 개 키우는데 외로움이 채워지니까 사람을 더 안 찾더래요. 그 대체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못 오고 있어요. 외로움이 채워지니까. 우리 외로울 때 철저히 외로워야 돼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개 키우고 물론 있는 분들 잘 키우시겠지만 대체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빈곤과 근원적인 외로움과 근원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초점이 모아집니다. 하나 붙드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삶의 생동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꾸 이것저것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자격증 20개 자랑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면 우리는요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만든 우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이거 왜 전부로 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허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 보세요. 야곱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사랑 못 받았고 또 소중한 어머니 사랑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인생에 아리따운 라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 여인의 마음만 얻으면 내 인생 풀리겠구나. 라헬이 우상같이 돼버린 거예요. 내면이 공허하니까 라헬 만나서 이 여인 얻으려고 라반 만나자마자 7년간 또 일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 신부 데려올 때 그 치르는 통상적인 값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준이래요. 이렇게 미쳤죠 지금. 이 정도까지 해서 7년이나 또 속았죠. 또 속아서 또 봉사하고 라헬을 야곱이 우상으로 섬기니까 수십 년간의 집안의 우환이 안 떠납니다. 우환이 안 떠나고 레아의 아들보다 라헬의 아들을 떠받들고 편애하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남기고 원한 남기고 집안에 독소가 퍼져나가고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으로 날 채우지 않으면요 내가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게 여자친구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그게 공부든지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면을 공허할 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뭘 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구하십시오. 찬양 가사같이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채울 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잖아요. 그럼 이성이 우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채우잖아요. 직업이 우상될 수 없습니다. 그 일 중독자 보세요.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주일도 일하려고 하고 쌍코피 나고 왜 그래요? 공허한 거예요.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도 없어요.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좀 또 청년 예배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 책 중에 보니까 최고의 결혼 준비는요 이것저것만 너접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상처 치유가 최고의 결혼 준비래요.
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나의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집장만 뭐 자동차 그거 쌍코페하게 그거 추구하다가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상처는 해소도 안 되고 허우대만 멀쩡하고 들어갔더니 속은 골마 있고 그 이 시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배로 가득 채우면은 그 별 그렇게 대단한 거 사람 의식 안 해요. 설교자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끝나고 저도 모르게 설교가 어땠는지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은 이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근데 무장 안 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그 유혹에 저도 흔들려요. 아, 누가 오늘 민목사님 말이 너무 빠르다. 충청도인데 왜 이렇게 충청도 빨라요. 다 느린 줄 알고 뭐 충청도 그래 슈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 화학 기호 중에 구리가 CU잖아요. 근데 화학 선생님이 그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화학 기호 구리가 CU인데 구리 CU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충청도 분이 안 웃기십니까 여러분? 나 충청도라서 엄청 웃겼는데 구리가 CU거든요. 화학기 원소 기호가 그거 외울 때 구리 CU 그렇게 외우래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남들 평가 별거 없어요. 그거 뭘 의식합니까? 말씀 증거가 사라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일 충성하고 사라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예배할 때 그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요.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멈추고 다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하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럼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에 꼬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엉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나아갈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풀릴 것입니다. 능력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10장 말씀 본문 이 본문 통해서 우리 오늘 모든 분들이 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 역사하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체험할 것 첫 번째 봄비가 올 때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높은 그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되게 봄이 오면 새싹 파릇파릇도 있고 또 봄이 오면 되게 어때요? 봄비 내리잖아요. 기도는 봄비는요 되게 기도 안 해도 그냥 내립니다. 여름에도 비 내리잖아요. 봄비 봄 되면 오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대략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풀릴 확률이 99.9%면은 이제 봄비가 오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그때 멈춰버려요. 성경은 될 것 같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아도 다 된 밥에 코 올리는 눈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 잘 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자꾸 넘치는 잘 되는 분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온차가 이제 나가지고 이제 비가 충분히 내릴 여건이 되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능성이 99.9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혼 날짜 정해놓고 나서 우리 시대 보면은 결혼 날짜 정해놓고 나서 결혼 준비하다가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결혼 준비하다가 원수되기도 하고. 왜 그래요? 결혼 날짜를 정하는 순간에 서로가 식어지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이 그 자매의 마음 얻으려고 주여 기도하고 그 자매의 마음 얻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을 쏟다가 이제 어르신 허락 받고 나서 이제 내 와이프가 되겠네? 확정 짓는 순간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차를 살 것인가,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도 참 신신한 형제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얼마 전 우리 교 어떤 형제분 저기 교제하는 자매하고 자매 집 찾아가서 이제 장인 될 분에게 인사하고 허락 받았대요. 아주 은혜롭게 그곳에서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좋은 하여튼 문화유산 같은 곳 방문해가지고 들렸다 오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 보냈대요. 1박 2일 동안에 인사도 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라오고 나서 제가 봤어요. 태도를. 바로 다음날 새벽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더라고요. 날짜 확정 받고 허락 받고 이제 결혼을 허락한다. 장인들 분에게 허락 받고 나서 다시 엎드리는 모습. 이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다 아주 높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봄비가 내릴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풀릴 것 같을 때 기도해야 돼요. 제 친구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 전국 등수반에 들던 친구거든요. 충남에서 1등 했던 친구고, 그 친구 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S대 법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전국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 고3 그 해에. 그리고 재수했어요. 진짜 재수 없었어요, 진짜. 재수 없이 재수했는데 그 친구 나중에 결국 1년간 고난 겪으면서 물론 깊어졌습니다. 근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또 놀라는 게 뭐냐? 그 친구 똑똑하거든요. 법대 일단 갔어. 결국 재수해서 갔어요. S대 법대를. 거기서 재학 중에 고시 필수할 줄 알았는데 29살까지인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0살인가 군대 1인병 갔어요. 제대하고 30대 로스쿨 가서 결국은 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다 뛰어넘었어요. 제일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제가 그걸 뭘 느낀 줄 아십니까? 확률 높아 보인 그때에도 우리 인생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자녀 문제 지금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잘 풀리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곧 다시 낭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때 그냥 안 둬요. 오늘 GBS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훈련 끝나는 시점에 넘어졌습니다. 음행에 빠졌습니다. 모압 여인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서 교만해서 만나 하나로 40년을 버틸 때에는요 겸손했습니다. 왜요? 그거 외엔 답이 없으니까 겸손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뭔가 생긴 겁니다. 지금 뭔가 이제 광야 통과하면서 뭔가 자기들 지위도 올라가고 뭔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뭔가 이루고 온 같은 그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명심하십시오. 잘 될 것 같을 때 기도하십시오. 봄비가 내릴 때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지기가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온 가족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분들 여기 지금 학부모님 많이 계신데 자녀분들 특별히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주일 예배 오게 하십시오. 어떤 분도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주일날 예배 못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얘가 똑똑한가 봐요. 경찰대학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 잘해서 예배 빠지고 경찰대 가면 경찰대 나와서 도둑놈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1절에 보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 비가 오르면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비가 올 수 있는 가능성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죠. 가능성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조각구름을 인해서 비가 쏟아졌던 그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이죠. 근데 아무도 그걸 보면서 비가 쏟아질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름이 일어나게 하셔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소낙비 주십니다. 소낙비는요 사전 보니까 이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소낙비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소낙비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동역자가 생기고요. 기도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기도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믿음의 효자 만나고요. 기도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11절 보니까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한대요. 기도하면요 길이 열리고요 깊은 곳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12절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힘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는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딱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언젠가 풀린다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코로나 기도해야 풀립니다. 회개해야 풀립니다. 결혼도 사업도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남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되게 사람의 규정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다가 치자고요. 근데 그 대학에 대해서 왜 자랑스러워하죠? 내가 자랑스러우니까. 또 하나 남들도 인정해 주니까. 근데 묻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묻을게요. 내가 별로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한번 가정하자고요.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왜 부끄러워하죠? 남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뿌듯해요. 제가 초등부 전도사 때 제 제자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 초등부 전도사였으니 그때 얘기가. 그 제자가 이제 올해 대학 간 아이가 있는데
A라는 대학, B 대학을 놓고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 그러잖아요. 수능 점수 높은 대학이 저 꼭대기에 있고 점수 낮은 대학이 저 아래에 있고. 그 우리 같으면 근데 제 제자가 A라는 대학과 B 대학을 놓고 이제 고민하는데 A 대학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대학이에요. 점수 높아요. 근데 B 대학은 그 대학보다 점수가 낮은데 이 제자가 B 대학을 갔어요. 점수 더 낮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B 대학이 미션 스쿨이래요. 그 학교에 예배가 있대요. 자기 대학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예배하는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게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 볼 때는요, 점수 높으면 뭐 끝발날인 대학 같죠. 하나님 봤을 때 어떻게 뭐가 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굳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예배하는 대학이 명문된 거예요. 인서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대라 할지라도요, 거기 예배가 있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게 명문대학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진짜라니까. 그 예배 드리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연봉 많이 주는데 맨날 11시 퇴근해요. 새벽기도도 못 나와요. 연봉은 진짜 썩어지게 주는데 토요일도 출근해가지고 찾아도 못해요. 그런 회사 갖다 치자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회사는 돈은 좀 적게 버는데 뭔가 약간 삶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때로는 수요 예배도 올 수 있어요. 토요일날 쉬니까 철야도 올 수 있어요. 저녁에 있는 삶이 보장되니까 새벽기도로 올 수 있어요.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우린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직장, 예배할 수 있는 대학, 그게 명문 직장입니다. 아,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기숙사, 좋은 기숙사 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게 무슨 명문 고등학교예요? 그 망할 놈의 대학이지.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높을 때 기도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저도 어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낮에 제 개인적으로 뭔가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이거 기쁜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쁜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 뭐냐면, 기쁘니까 전도해라. 그래서 오다가 제가 저기 지하철 타고 상수역 올라오다가 갑자기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전도했죠. 그냥 상수역 올라와서 파리바게뜨 지나갈 때 그 구석에 있잖아요. 거기 흡연 장소. 저는 저는 가본 적 별로 들어간 적 없지만 거기 흡연하는 장소더라 보니까 어떤 자매가 20대 초반의 자매가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들이대서 그냥 바로 복음 증거하고, 나 옆에 있는 홍대세교회 부교육자 누구누구 목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 홍대 근처 사는 사람인데 새벽 2시 3시 넘어가면 구토하는 사람 무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술로 풀려고 하니까 구토하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그 얘기하고 복음 드렸어요.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자기가 일산에 사서 어떡하죠? 뭘 돼요? 그래서 얘기했죠. 일산은 그거 간지럽다고, 더 멀리서도 온다고. 예? 우리 교회 얼마나 멀리서도 오는데요. 지금 부산에서도 오는데 철야 예배 드리려고 거기까지 다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산에 있는 좋은 교회 있으면 거기 나가고, 우리 교회 설교 너무 잘 들리니까 우리 교회 말씀 꼭 들어보라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전도가 오니까. 근데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전하면요, 들을 자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어렵다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요. 학생들 왕따 당한다고요? 기도하고 부딪히면요, 일진이고 일진이고 이진이고 삼진이고, 그게 아니고 일진, 그놈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쟁이들이에요. 쫄아요. 그냥 영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뭘 쫄아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기도하는 거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삶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고, 관계에 피곤함이 있고, 머리가 지근지근거릴 때가 있어요.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앙망은요, 히브리어로 비틀어서 하나를 묶는다는 거거든요. 비틀어서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 이게 앙망인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내 몸이 막 비틀리는 것 같아요. 내 몸이 꼬이는 것 같아요. 간절해서. 제 친구 중에 수학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이레벨 책 아십니까? 하이레벨 공부 좀 하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하이레벨 책. 근데 수학 문제 안 풀리면 그 친구는요, 바로 답을 안 보고요, 바로 복도에 나가서 몸을 쭈그리고 막 비비꼬아요. 그 문제를 막 생각하면서 꾸댕이 잡고 혼자,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혼자 막 괴로워해요. 그리고 한 1, 2분 있다가 들어오면 또 문제 풀어요. 묘해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이놈 장난 아니구나. 이러다 머리 다 빠지겠네. 그래서 걱정도 했지만 막 몸 비비꼬아요. 그리고 풀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수학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앙망하는 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앙망하는 겁니다. 간절해지잖아요. 그럼 간절해지면요, 지금으로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준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니? 왜 물었습니까? 인간이 당연히 병 낫고 싶은 거죠. 인간이 당연히 잘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 왜 물어봤어요? 네 안에 의지가 있느냐, 그 묻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마귀는요, 우리 안주하게 만들어요. 형제들 그래요. 배우자 간절하대요. 간절한데 주일날 예배는 대충 드려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 나름 보면 믿음 되게 좋아요. 어떤 형제 원하냐고 했더니 주일 성소는 기본이고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면 좋겠대요. 이러면 혼자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만나겠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비틀어서 하나를 묻는, 앙망하듯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인천에 상륙하고 얼마 안 지나서 동네 주민들 전도해서 1885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인데, 그 교회 20년 넘게 담임하신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있던 옛 건물을 헐어버리고 1980년대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당시 교인 수가 1,300명 정도래요. 예배당을 짓고 나서 교회가 이제 시험 든 거예요. 중직자분들이 한 20명 남짓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분이 분쟁을 일으켰대요. 예배당을 지을 때 그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헌금을 경제 여건대로 하는 건데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못 한 거예요.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이 1억을 내고 어떤 분 2억을 내니까 그 중직자 7명이 자기들이 초라하다고 느낀 거예요. 예배당이 완공되니까 자기들이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을 주려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엄청 힘들었대요. 3년 반 동안 그 교회가 죽지 못해서 겨우 연명했대요. 그리고 그 7분이 깡패 동원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가겠구나. 그렇죠, 가겠죠. 이거 힘드니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이 옷을 반듯하게 고쳐 입고 넥타이 다시 매고 결심했어요. 내가 죽어도 목사로 죽어야지 생각하고 예배당 기도실로 갔어요. 근데 기도가 별로 텀에 안 나오다가 밤중에 안 나오니까 그냥 흐느꼈대요. 주여, 주여. 새벽에도 주여, 주여. 하루는 이 목사님이 불면증 고생하다가 밤중에 기도실에서 한 30분 부르짖다가 코 골면서 잠이 들었는데 1시간쯤 지났는데 잠들었잖아요. 1시간 좀 자고 났는데 피곤이 다 날아가고 막 세임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 새벽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찬양했었대요. 근데 그날 그 경험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저녁에 옷 한번 벗은 일이 없대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밤만 되면 기도실 가서 주여, 주여.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해야겠죠. 그랬더니 이분은 밤만 되면 주여, 주여 할 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리더래요. 하나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더래요. 오냐, 잘 왔다, 푹 자거라, 내가 새 힘을 주노라. 막 이 음성이 마음판에 들리더래요. 그렇게 계속 1년 반 동안 했는데 피곤이 사라지고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답니다. 이게 뭐예요? 앙망하는 자의 힘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삶을 피곤하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짓누릅니까? 그 문제 묵상 그만하시고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앙망하십시오. 간절히 뒤틀리듯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대체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봄비가 내릴 때 기도하십시오. 가능성 99.9일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 제로일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조각구름으로도 비가 쏟아지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막힌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막힌 길들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 민족이 살 길은 새벽기도입니다. 철야 예배 나오시죠. 이 민족이 살 길,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길,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